오늘 안현 학생의 공적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 이제 본인 자신의 입으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 가르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친히 이루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교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입교라고 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이미 그 아이는 입교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교인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입교식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교식이라는 말보다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아 세례 때는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기에 이제 본인의 입으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제부터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어디서든지 공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공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이것이 자랑이나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공적으로 신앙 고백한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공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공적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반대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앞에 호모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호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창입니다. 누가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했던 말을 알아들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복창해보라 라고 말하죠. 군대에서 종종 이 복창을 잘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명령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수행해야 그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복창을 하라고 말합니다. 지휘관이 했던 말을 부하가, 병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신자는 흉내 내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욕망이 지배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자신의 말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 즉 서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게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다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교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요즘 기독 청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교회가, 심지어 목사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거의 정당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은근슬쩍 기독교를 욕하는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현실 교회를 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공적으로 고백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서도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공적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32절, 33절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또 앞으로 믿게 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냐? 내가 예수가 되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냐? 그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나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동방정교회 교인들인데요, 그 일파인데 곱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들은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 최하층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곱틱 기독교인의 자녀들이 그 쓰레기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자라납니다.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가장 최하층민으로 그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은 비기독교적인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점점 기독교화되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이런 핍박, 이런 것은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대세인 서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참된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은 오히려 더 커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배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같이 사는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아합 왕은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근이 임하게 하니까 너가 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지 않고 기근이 임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고생을 하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죠. 자기의 죄를 지적받으니까 분노하면서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티내냐? 뭐 기독교인 아닌 사람 있냐? 다 믿는다. 뭐 그렇게 굳이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근히 왕따시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더 욕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32절 33절 시나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십자가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곳마다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이 가는 곳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시나라는 말씀 바로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그때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충성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를 따릅니다. 자기 욕망을 따릅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살면 좋겠는데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그 무엇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른 것이 없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고 충성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나누어지고 싸웁니다. 한순간에 적이 친구가 되고 한순간에 친구가 적으로 돌변합니다. 다 자기 욕심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지만 또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 된 것은 결국 욕심으로 서로 타협해서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욕심이 나누고 욕심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날마다 죽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삽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욕심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굳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기독교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은 이제부터 편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베풀게 될 텐데요. 유아 세례 예식문 서약전 기도문에 보면 바로 이 십자가 지는 삶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삶은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삶입니다. 성공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분을 오히려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분으로 인해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인은 공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이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 확인하는 날입니다. 복음은 공개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믿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공개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공개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왕따 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를 향상시키거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삽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면, 너무나 희귀한 것이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공적 신앙 고백하는 형제를 통해 온 교회가 저희 모두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분리를 겁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복음이, 교회가, 믿음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조금도 숨기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일하셔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